네, 11월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하늘의 복을 누립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선하신 손길 가운데 11월 첫 주일을 예배합니다. 상하고 지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45번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43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억울해하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부족과 만족하지 않음에 불평불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인상을 쓰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공고한 자에게 풍요로움으로 허락하시며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울대한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주시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 속에 방치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치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 불안해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또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많은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승리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와 공예배 참석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배석진 집사님께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시고요. 당일 순서 또 안수를 맡으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오시고요. 우리 교회 현재 은퇴 시모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안수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당일 순서 가운데 서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서약을 해야 되는데요. 손님은 있고 본 주인이 없으면 민망하죠.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서약 시간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배 집사님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념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72호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우리 총회장께서 이태원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양이 좀 많아서 조금 조정했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런 입장에서 이태원 사고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사건 사고 많은 이 시대, 저희들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경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주 성령님 함께하사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며 분리수거를 하며 이것저것을 쓸고 닦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세상의 철학 가운데, 바뀌어지는 세상의 그런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서는 자가 아닌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월 첫 주일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쉽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죠. 다양한 기적들이 있었는데 마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에는 빠져 있거나 혹은 누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에는 빠진 그런 기적들의 어떤 성격들이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명의 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에 생겨진 일이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곤란한 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주의 말씀에 전해졌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아니었는 것 같아요. 빈들이었고 저녁 때가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비용,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이 본문의 의미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분은 그 내용을 첫 번째로 간략하게 다루고 근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2번째 의미를 좀 본질적인 의미로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특징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굳이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주어진 도시락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계수법에 의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니 아마 적어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암만 적어도 15,000원에서 20,000명 정도에 되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식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000명이라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예배실에 가득 차면은 본당에 200명 정도 앉으니까요, 10배, 100배 정도의 크기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를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겨우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으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을 할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는데, 그 주님이 겨우 한 끼, 겨우 2만 명에 대한 식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요청하시고 안드레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받는 본문의 내용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받으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까 저희들이 한번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묻는 가장 큰 이유는 빌립이 이 동네 사람이니까요. 이 동네 출신이죠. 그러니 네가 잘 알지 않니? 지금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빌립은 얼른 계산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대충 눈으로 헤아려도 남자들만 장성한 남자들만 5천 명이 넘고 이래저래 한 2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고민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얼마만큼의 떡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면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읽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200데나리온이면 약 한 7개월의 품삯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오늘날 어떤 환산을 해서 계산하는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7, 3, 20일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떡을 살 돈이 없고 설령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나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빌립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약 2천만 원의 돈을 들어서 떡을 사서 만들어서 그걸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라는 빌립의 그런 어떤 정확한 계산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다른 본문 마가복음 7장 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이 계산해서 약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고 설령 그것으로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다 먹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서 먹여.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빵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알아봐 라는 본문의 요한복음은 빠져 있고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말합니다. 지금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 보잘것없는 것, 이 작은 것으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곤란합니다 라고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지 않죠. 어떤 상황이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만큼의 떡이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먹는 보리떡은 별 볼 일 없는 떡이죠. 마치 우리나라로 본다면 뻥튀기 할 때 동그란 뻥튀기 있죠. 그거보다 조금 작은 빵 같은 느낌. 우리 뻥튀기는 이렇게 튀긴 거라서 좀 이렇게 뻥 튀겼기 때문에 부서지는 그런 의미라면 좀 떡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작고 정말 싸구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의미가 되고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 아마 혼자서 먹어도 그렇게 배부르다는 느낌보다는 배고픔을 면할 정도에 되는 작은 것이죠. 그러니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셔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라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되어져. 그러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해 라고 우리가 배움을 받았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일로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이 없었을까요? 이 오병이어가 없었더라면 이 기적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다가 야 배고파서 안 되겠다 집에 가자 그러면서 돌아갔을까요?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들이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지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라는 관점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지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온갖 기적들을 행하세요.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의 목적, 이적들의 이유들을 우리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행하신 이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런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전부라는 관점이니 전부를 드리는 헌신됨에 대하여 우리들도 그런 헌신을 따라가자, 닮아가자 뭐 등등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목적은 이적, 기적, 생명살림, 병고침 그런 놀라운 것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다라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이 본문의 적용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죠.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정말 너희들보다 정말 힘과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더라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죠. 그때 드러내면 되니까요. 봐, 나는 돌을 떡으로도 만드는 사람이야.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나를 붙드는 모습 너희들 봐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뭘 이루기를 원하시고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이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이적을 좋아해요. 놀라운 환상들을 좋아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모습, 남들이 하지 않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그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들여 헌신하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고만 적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들여봤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귀한 존재이지 우리의 출발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봤자, 그런 우리들이 헌신을 한다라고 해봤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삶이, 나라는 존재,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고 훌륭한 장로로 보이고 훌륭한 권사로 보이고 주일이라고 해서 잘 꾸미고 오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보시기엔 어떠한 존재예요? 오병이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작은 비용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표 안 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흔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훌륭하고 권세 있고 높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병이어를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역사가 되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라도 남는, 성경에서 12이라는 단어는 충족이죠.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결핍이 없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오병이어라는 불과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열매됨은 완전함, 결핍 없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길을 걸었던 나의 모습이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속에서 추함이 있고 잘나봤자 오병이어 수준을 못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의인이 되지 못하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실력이 있다면 얼마만큼 실력이 있고, 여러분이 훌륭하다면 얼마만큼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죄인이죠. 추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니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일이구나라는 관점이 생겨지는 것이지, 그 은혜를 모르니 주일이 부담스러워요. 주일이 귀찮아져요. 주일 성수에 대한 아름다운 한국교회 전통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생겨지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 찬송의 시간들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규모 있고 훌륭한 시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가리시고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제자들과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 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하여 충분히 먹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세요? 왜 주님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니 3배 정도 봐야 되겠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2만 명에게 떡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혼자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100명만 밥을 먹어도, 또는 예식장 가거나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뷔페 가서 밥을 먹을 때 느끼는 정서가 무엇입니까? 5분만 늦어져도 한 30분 40분 밥을 늦게 먹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요. 근데 2만 명이 모여서 떡과 주님이 허락하신 물고기를 먹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혼자서 나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본문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추론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앞사람은 먹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먹으려면 멀었고, 앞사람은 먹고 집에 가는데 나는 아직도 순서를 기다린다면 거기는 어떤 일이 생기죠? 갈등, 싸움이 나죠. 왜 빨리 안 주냐고 하면 난리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줬을 것이고,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말하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했을 뿐이죠. 제자들이 떡을 나누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나눈다고 해서 축사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것을 말 그대로 나눌 뿐이에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하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심부름꾼, 메신저, 역할, 도구라는 관점이 되어야 되지, 사역하는 목사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사역하는 장로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사역하는 훌륭한 권사님이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천만에요. 장로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죠. 누가 능력이 있죠? 주님이 능력이 있죠. 목사와 장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나누는 거죠. 베푸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 사람은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신 주님을 빼버린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사역하고 교회를 섬길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 겸손함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어.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것 뿐이야 라는 사고,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조금만 사람들로 존중을 받으면 사람들의 심령은 금방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내가 뭔데라고 폼 잡는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죠. 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잘 자랐어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고 훌륭하게 훈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잘 훈련된 그가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죠.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그가 했던 일은 양치기로 생활을 합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젊은 시절에 그는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죠.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 80이면 정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요즘도 80이면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80이면 몸이 많이 약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인간으로서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얻어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이 되어지는 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훌륭하게 잘 훈련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남들 받지 않은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들, 다양한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신앙의 길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내가 잘 증거할 때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얘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자라는 관점 하나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처럼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쉽게 밟혀버릴 것 같은 존재지만 그런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서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고 자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늙고 병들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쓰시면 그 앞에 내가 수종들면 될 뿐입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만 있더라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광줄이나 남는 충족, 결코 결핍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까 고민하고 정말 많은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늙었어. 몸이 약해.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 나는 기도 훈련도 못 받았고 말씀 훈련도 못 받았고 나는 별 아는 게 없어. 그래요. 맞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이 그저 이거 나눠줘 하면 옮기는 역할을 할 때 그 속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충만한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가장 본질적인 교훈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앙의 길은 여러분이에요. 연륜이 자랑되는 것, 내가 가진 지식이 자랑되는 것 아니에요. 은혜가 자랑이 되어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이 자랑이 되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성숙하는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19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흘의 올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하십시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신앙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오병이어처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의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아름다운 분명한 인식 가운데 숨겨지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결핍 없음, 완전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항복을 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병이어처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오나 주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때 놀랍고 풍족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 도구로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